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에 나타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밑에 보면 에돔이라는 지역인데 사울 왕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자기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굉장히 건축하는 거, 또 항만을 건설하는 거, 이런 거 큰 업적들을 좀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생각지도 않게 빨리 죽었어요. 죽으니까 헤롯 왕이 통치했던 지역을 나누어서 3분의 1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아들 3명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3분의 1씩 나누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왕 중에서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필립 2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이놈이 결혼과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웃 나라인 나베티아라는 나라의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이 헤롯 필립 1세인데 그 이복 동생인 헤롯 필립 1세와 결혼한 여자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탐내 가지고 자기 이복 동생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당사자는 또 나비티아의 공주와 이혼을 해버립니다. 왜?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정을 깨버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너무나 부정하다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책을 해버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선지자로 알고 능력과 파워가 세니까 감옥에 가다 놓은 상태에서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어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전 남편인 필립 1세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딸이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춤을 막 추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뿅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 봐요. 그렇게 약속을 덜컹 해버리니까 이 살로메라는 딸 이애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소반에 올려가지고 너희들 갖다 달라, 죽여달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람들을 엄청 두려워하는 포비아인데 고민을 한참 하다가 많은 신하들이 있는 데서 공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덜컹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야, 이게요, 참 마귀가 탁 들어가면, 엄난에 마귀가 들어가면 결혼도 잘못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혼 이거를 헤로디아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 하나를 잘못하면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잘하면 인생을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기의 말한 거에 대한 실수한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자의,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기가 쫓겨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외에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 분봉왕인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그래, 아들 3명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리니까 벌레 한 마리, 단수입니다. 벌레가 딱 들어와서 쳐버리니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도 복수로 말하고 있는데 단수입니다. 단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이제 그렇게 성경에 크게 4군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40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미 강야에 외치는 자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그 일을 할 선지자가 올 거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때 사자가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탄생 전에 미리 예비하는 자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그만큼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인물이 온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가족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엘리 가문의 딸이고 엘리사벳입니다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 집안이 아주 가까운 집안입니다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는데 믿음도 좋고 훌륭한 인물이라서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지만은 그가 하는 공적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으로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는 마지막에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착각한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데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양으로 와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 엄청난 과오예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3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다른 10권에서 또 68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포비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세례 요한을 죽이면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죽일 수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전 남편인 필립 1세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살로메라는 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뿅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딸에게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를 원할까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자기가 공적으로 약속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나비테아라는 나라의 왕의 딸 공주였는데 전 부인이었던 아버지 전 장인어른이었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헤로디아와 같이 추방을 한 겁니다. 갈리아라 지방으로 추방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포비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아주 훌륭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죽인 겁니다. 순교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해서 그들의 그 죄 값을 갚으시고 결국은 결혼을 잘못한 것 때문에 본래 부인이었던 나비테아의 아버지 왕이 쳐들어와서 몰아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